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4편 1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 그리고 15절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4편의 시 저번 주에 이어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제왕시의 양식을 통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왕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바로 이 제왕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왕시는 시편의 마지막 제왕시로서 이 시를 통해 시인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인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왕의 조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른 재판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죄에 있는 자를 심판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재판장으로서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왕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온전히 지켜야 할 전쟁의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를 하면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의 두 번째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오늘 시인은 두 번째 조건, 즉 나를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이 능력이 뛰어나서 시인이 훈련이 잘 돼서 시인이 타고난 전쟁의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정말 많은 병사들이 있고 좋은 무기와 군마들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에게 합당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왕에게 모든 전쟁의 때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시인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승리한 이 전쟁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으로 다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 무엇이냐? 바로 이 찬송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사용됐을 때는 조금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이 찬송을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때도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바라크의 복은 무엇이냐?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이 바라크의 축복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바라크의 축복이고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바라크의 축복이고요. 내가
나의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유함 받는 것 또한 이 바라크의 축복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을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쥐고 살아갔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찬송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찬양이라는 형태의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시인은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이죠. 이 15절은 시편 144편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냐?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이 복에 대한 확신을 시인은 이 본문의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1절에서 나온 복이 어떤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라크의 복, 내가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좋은 것, 즉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15절에서 나오는 복은 조금 다른 히브리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15절에서 나오는 복은요, 아쉬레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 아쉬레의 복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의미하는 복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축복이고요. 이 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복은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 지금 행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주신 것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기쁨, 나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즐거움, 나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모든 평안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조건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나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는요,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해 행복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처음 축복의 말씀을 시인이 우리에게 선포할 때 시인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축복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것만 시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창조하신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공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 태양이, 이 물이, 그리고 내가 입고 살아가는 모든 옷들과 내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물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시인은 온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축복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공기가, 물이, 옷과 먹을 것이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 모든 것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1절의 축복, 이 바라크의 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와서 대부분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저는 복이 없는 자입니다. 매일매일 저에게 이런 것도 주시고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제 육신의 온전한 나음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이미 나에게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축복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전의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축복들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또 다른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15절 마지막 말씀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슈르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이죠. 이 아슈르의 복,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종류의 축복들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행복의 복입니다. 즉,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나의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으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내 주변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좋은 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 좋은 것들을 사용하지도 못한 채 매일매일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시인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제 주머니에 지금 100만 원, 5만 원짜리 20장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런데 제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길거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제 시신을 처리하러 어떤 사람들이 오겠죠? 제 시신을 막 이제 처리를 하고 제 주머니야 이런 데서 신분증을 찾다가 제 죽음을 마무리한 사람이 100만 원을 딱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있는데도 제가 굶어서 죽었다라는 것을 본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이 사람은 진짜 멍청한 사람이다.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100만 원을 사용해서 먹을 것을 사 먹으면 되지. 왜 이 돈을 쓰지 않고 배가 고파서 거리에서 죽었느냐라는 이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요, 우리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이란 사실이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축복인지도 모르고 이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이 축복이 심지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온전히 정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하지 않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삶이라 표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기도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또 다른 축복을 기도하며 나아가기보다 내가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한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단순히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축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을 세움으로써 내 주변에 널리고 널린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은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그 축복을 나의 삶 가운데 사용할 때야만 우리가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 다른 축복, 매일매일 새로운 축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세움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 가운데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